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포도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비유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공통의 경험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교육,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사용되는 그 소재나 재료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일반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그 활동 그 소재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농사 짓는 방법, 또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 고기잡이, 또 갈릴리 지역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포도원, 또 목축, 또 잔치 등이 비유의 재료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마지막 그 비유의 그 설명이 16절이에요. 16절 19장 16절 20장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말씀이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전체의 그 전달의 메시지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본 사람도 없고 이전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소리는 정말 그 제자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천국의 의미와 또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그 개념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천국의 개념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천국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 말씀은 천국의 질서나 법칙에 관한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통용되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초점 중심은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밖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을 만났을 때에 노동 계약을 합니다. 노동 계약. 우리 포도원이 있는데 당신 가서 우리 포도원에 일을 할 수 있겠냐?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품삯 일당은 얼마 줍니까? 일당은 한 데나리온 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이제 포도원에 몇 번 이제 그 고용이 돼서 오느냐면은 5번의 5회에 걸쳐서 고용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품꾼들이 이제 주인하고 계획해서 이른 아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시에도 일꾼들이 장태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라. 9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라. 11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결산할 때에 일당을 줄 때는 똑같이 줬다. 그러니까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고, 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동일한 일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우리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왜 대우를 같이 하느냐? 그 일꾼들이 불만할 때에 주인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이 왜 불만하느냐? 그러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되고 또 나중 들어온 사람이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고용된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마지막에 고용된 일꾼들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줄 때에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이제 불만이 있었지요. 또 1시간 일한 일꾼들은 자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 받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 그때에 이제 이 불만에 대해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 전부 다 계약할 때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 합의한 그 계약한 그 품삯을 다 줬는데 왜 불만하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주인이 이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꼴찌,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름을 받은 시간과 또 제공한 일이나 주어진 역할에 관계없이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후에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이나 계속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불려 나올 모든 신자들은 똑같이 영생과 영광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름에서부터 심판까지 모두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그 통치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비유에서 이 세 요소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과 이로 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이 표현은 이 비유가 사실상 포도원의 주인 비유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 비유, 포도원 주인,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가 잘 익숙한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주인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가 익숙한데 실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몇 시냐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리고 나간 목적,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목적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는 이제 일꾼들이 이제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노동시장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일꾼들이 주인들이 와서 이제 그 모양을 보고 당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해본 일이 있냐 이런 걸 해서 이제 하루 일당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하겠느냐 한다. 그러면 이제 고용돼서 이렇게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인력 시장이 많아요. 저도 그 노가다 이렇게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인력 시장을 이렇게 몇 군데 봤는데, 아양교 옆에도 있고, 6, 7군데 봤어요. 그 아침에 이제 5시나 5시 반 일찍 가면은 봉고차가 옵니다. 봉고차가 이제 쭉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하실 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건강하고 일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 갑시다. 그러면 이제 3명 4명 이렇게 이제 본고에 태워서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면은 이제 이제 일 끝나면은 그 인력 시장에 그 중개하는 사람에게 돌 5,000원을 줘요. 중개백 5,000원. 또 어떤 데 많은 데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하면 5,000원 그 띄고 주는 거. 95,000원 이제 일당을 받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인력 시장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시장, 장터에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그런 형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에게 이제 고용계약을 이렇게 맺는데, 고용계약을 맺을 때에 로마 동전 한 데나리온을 고용계약으로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당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막노동 또 하면은 이제 10만 원에서
또 20만 원, 또 기술이 있으면은 더 받고. 자, 요렇게 이제 노동시장에 하루 품삯이 결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한 데나리온, 이렇게 이제 노동시장에 품삯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때에 이제 그 주인이 나와서 이른 아침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돌려보내고, 또 3절 4절을 보면요,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시. 이제 3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비유가 이제 일꾼이 고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른 아침은 이 3시가 9시니까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다시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려보내게 됩니다. 주인은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적당한 삭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특징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일꾼을 고용을 해서 포도원에 이제 들어보내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걸 이제 주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는 지금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주인이 이 시간에도 장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스를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가 지기 1시간 전이 11시인데 11시는 오늘 6시, 9시, 11시 이것은 이제 3시, 6시, 9시, 11시 이것은 현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플러스 6을 하면은 현재 시간이 돼요. 11시는 1시간, 해가 지기 1시간 전이에요. 그때도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인은 삭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내게 됩니다. 종일 일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이 주인이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을 하러 온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가장이 이제 일을 해야 되죠. 그 집에 부인은 아이들 키우고 이제 아이들 돌보고 살림을 해야 되고, 또 이 당시에 이제 일을 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인데, 가장의 몫인데, 가장이 일을 하러 나왔는데 자기를 고용해서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늦게 나왔겠어요? 일하러 오는 사람은 전부 일찍 나와요. 일찍.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이 사람도 생각이 대단합니다.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런 게 없어요.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이 사이에 이제 한 3, 40분 사이에 노동시장이 열렸다가 거기서 이제 지나면은 일꾼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따가 다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야, 오늘은 허탕이다. 오늘은 이제 일당은 못 벌구나. 8시, 9시 그 서 있다가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일꾼은 일을 하지 못하면은 빈손으로 들어가면은 처자식의 그 배고픔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퇴근하기 1시간 전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보니까 1시간 일을 하고 나니까 퇴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이제 한 데나리온 이거 약속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노동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품삯이에요. 또 11시에 만난 사람에게 노동 계약이 의미가 없어요. 일 시켜주는 것에도 감사한 거야. 그러면 이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한 데나리온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받아가면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가면은 이 노동자는 그날 굶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종일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결산하고 일당을 줘야 되는데 8절과 9절에 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저녁에 주인은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명령을 해서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주인의 지시대로 이제 품삯을 일당을 지불을 하는데 마지막에 온 일꾼들에게 일꾼부터 이제 일당을 줬습니다. 그들은 1시간 일을 했지만은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 일당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니까 그 중간에 일꾼으로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주인이 약속한 적당한 품삯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요, 이제 불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단서가 나오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 앞에 오면서 이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한 3개, 한 많으면 4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산술적 계산을 하고 딱 기다리고 가서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앞에 갔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처음에
합의한 계획한 그런 품삯을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받고 난 뒤에 이제 감사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에서 12절이에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품삯을 받고 나서 실망을 하고 집 주인을 향해서 원망,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짐을 나르고 또 가지치고 일을 한 우리는 10데나리온 정도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2데나리온은 받아야 하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는가? 불공평하다. 이런 이제 불만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기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인간적 기대가 이렇게 가세가 되어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주인이 말을 해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집 주인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항의하는 일꾼에게 합의한 대로 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는 두 당사자의 계약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의 결론의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처음 온 일꾼들에게 합의한 정당한 품삯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그것은 이 주인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일꾼들에게 계약이 마지막에 온 일꾼들에게 은혜가 마지막 일꾼들에게 약속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냐.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일의 양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일꾼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의 선한 행동을 눈에 거슬리게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자신의 권리대로 행동하였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에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나 가치, 등급 등의 반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간에 부르셔서 다른 분량의 일을 한 사람에게 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전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온 일꾼들과 마지막에 온 일꾼들입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놀고 있던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품삯을 준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온 일꾼들은 그들이 기꺼이 합의한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꾼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천국의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 품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의
주권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왕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였고, 첫째가 꼴찌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이 불평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 또 12사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과 또 미래에 보상하실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주인의 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들끼리 차별을 갖는 것은, 또 일꾼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만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의 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날씨가 시원해서 또 이렇게 장마도 그치고 화창한 일 가운데 감사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잘 생활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해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